여러분, 요단 동편 땅의 승리와 패배 역사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이 살았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지파가 본토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세 지파의 군대 숫자가 4만 4천 명이 조금 넘었죠. 18절 보니까 쳐들어온 하갈 사람들과 연합한 세력은 20만 명. 18절부터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권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담과 싸웠다. 하갈 사람들 중 포로로 잡힌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 21절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또 이들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엄청났습니다. 22절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 가시와 같은 하갈족을 이겨버렸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했다. 어떻게 이들이 요단 동편 땅에서 승리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낙타 5만, 양 25만 빼앗았습니다. 전리품이 곧 부와 연결이 됐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싸움의 승리를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써갈 때 갈멜산에 850명의 전투 거짓 선지자 쪽수는 결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척의 낡은 배를 가지고 333척의 왜군을 물리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큰 역사도 우리는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우리의 최대 무기가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된다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의지하고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의지하고 부르짖는 집의 자식은 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집 자식은 항상 아픔이 있었습니다.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이 최대 무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강력한 무기, 승리의 비밀, 병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의 비법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시편 127편에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책임져 주신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붙어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버린 사람, 당할 것이 없습니다. 약함이 능력이 되는 것은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이 능력이 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지나면 지가 잘나서 이 형통을 누린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이 지파들도 사실은 연약한 지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항상 위대한 부흥은 본토에서 일어났는데 요단 동편 땅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때요? 뭐가 불편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자꾸 내 인생인데 목사님이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짜증나 죽겠네 그냥. 양육사가 뭔데. 어떤 분이 대놓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 이놈의 교회는 별나도 목사님 했었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 알아서 하세요. 성질 내지 말고. 이 교회는 별나도 아이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까? 짜증나 본다는 거야 이 교회는.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습니까? 별나도 아주 그냥 목사님 꼭 이단 같다는 거예요. 내 결혼인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까? 뭐예요? 물어봤습니까? 양호사한테 물어봤습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짜증이 났어.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는데 간음하듯 했다 이렇게 말하네요. 25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당시에 그들의 타락은 뭡니까? 신을 빙자해서 음심이를 채웠잖아요. 음욕을 그들은 채웠습니다. 바알, 아세라 이 이방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과 땅 신이 만나서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도 안 된 논리를 가지고 성타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꾸 특별한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셋 3세에 의해서 초토화돼 버립니다. 벨라는 2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의 마음을 일으켰다. 여기 불의 마음, 디글랏필레셋 둘 다 같은 왕입니다. 불은 왕 되기 전의 이름이고 디글랏필레셀은 왕이 된 이후의 이름인데 이들에 의해서 이 요단 동편에 다시 패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들은 그냥 이름이 드러난 것뿐이고 누가 이들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흥망성쇠의 주관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가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합니다. 두 지파 반은 본토가 망하기도 전에 먼저 망해서 끌려갑니다. 2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지명들이 나와요. 오늘날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유다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간 자들은 이미 돌아왔는데 요단 동편 사람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통곡하는 게 뭡니까? 이 아름다웠던 신앙 역사를 간직한 동네가 무솔림의 지배골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각 지파를 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각 족속 중에 13절 이하를 보시면 아비하엘의 아들 7명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족보의 이름이 쭉 나와요. 17절 이상은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족보가 정리되는데, 족보는 잘 정리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들도 망합니다. 왜 그래요? 자서전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족보는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망합니다. 사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놀랬던 것은 갓지파 땅, 요단 동편이고 별로 중요한 땅 아니거든요. 아수르 왕이 굳이 이 땅을 정복할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들을 잡아가. 땅 때문에 잡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다 같이 포로로 잡혀가도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부흥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포로 중에도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부흥이 일어났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말씀 잃어버림을 말씀을 놓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자식 때 형통이 일어나는데 끝까지 부모님이 고집을 피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역대기에서 출발부터 가문 얘기가 나오고 후손 얘기가 나오고 자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니 결국 예수 믿음이 자녀 대 형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게 예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세례받은 날 죽은 게 낫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자식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고 그 가문을 통하여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것인데, 자식이 예수도 안 믿어. 기껏해야 주일 예배 한 번 드려. 그런데도 그 부모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몰라. 자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전화를 해야 애가 나오지라,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뭐라고 안 해야 나오지라. 아니 목사님 핑계대고 한 목사 핑계대고 백 목사 핑계대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안 돌아오고 예수 안 믿는 게 한 목사 책임이고 백 목사 책임입니까? 내 교회 안에서 실수한 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부모에게는 없습니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지금도 목사에게 성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뭐든지 교회에서 뭐 이런 말하면서 막 성질을 불같이.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고 성질 내고. 아니 이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질을 잘 내. 성질을 잘 낸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돈 좀 있으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그가 바닥에 있을 때는 절대 성질 안 냈을 겁니다. 교만한 인생 그냥 두고 봤습니까? 아니단 말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내가 회개합니다. 어떻게 요단 동편 땅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가문을 세우는 일임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변함없이 부모님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그 가문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산에 가서 약초를 캐 먹으면 당신 인생에 건강이 온다. 새벽부터 가서 약초를 캘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 아들 딸들을 세우는 일이 일어난다. 아니 유학도 보낼 줄 알고 대학도 보내고 어려운 형편에 집도 사주고 논도 사주고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왜 새벽에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논밭 사주는 일은 자식을 위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은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논밭을 아무리 물려줘 본들 그건 못 지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집 한 채를 물려줘도 절대 그 집은 부모님께 감사하단 말 안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자기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공부하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 안 해. 성질을 낼 뿐이야.
엄마 아버지가 뭘 해줬냐고. 믿음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부모님께 이런 사랑 받게 된 것이 감격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돈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사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사명이지만 내 자식을 세우는 것도 필생의 사명이 아닙니까? 가치파의 일곱 아들 다니엘과 에스겔과 달리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가치파는 루벤 지파가 하는 대로 합니다. 본받을 것을 본받아야지. 루벤 지파를 본받아요. 교회에서도요, 열매 없는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못된 것만 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번성의 역사가 지속되어서 천대까지.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나거든. 절대로 나 욕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반드 자식을 세우세요. 저희 교회를 떠나서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하니까 이런 설교 안 하는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 집안 안 세워지는 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죽을 때 내가 장례 예배도 못 드릴 건데, 아들놈 새끼가 술 먹고 목사님 뭐 단데 왔어? 우리가 장례 치르겠습니다. 장례 예배도 못 드리기가 쉬울 텐데, 성질 낼 일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문제 잘못됐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해서 세울 생각을 해야지 왜 목사 보고 성질 내냐고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성질 내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성질 내려면 제발 캐톨릭 성당 앞에 가서, 신천지 저쪽 좀 북구 영봉동 앞에 가서 성질 내고, 못한 뒤 다 뿔 빠지고 싸움도 못하는 권사님들한테 성질을 왜 내세요? 교회 성질을 왜 내는 거 도대체? 샬롬 스쿨에서 성질을 왜 내? 자식을 세우기 위해 선생님이 그렇게 새벽부터 기도하는데 성질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질을 내고 나면 좀 내가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 죄가 좀 가리워지잖아요. 방구 끼고 썩 낸다 그러잖아요. 냄새 안 나고 막 뭐 냄새 난다고 막. 아니 방구가 냄새 안 납니까 그게? 그런데 성질을 확 내면서 그 자존심, 그 부끄러운 걸 좀 감추고자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자식 망하라고 설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당대에 자식을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위해 지금 기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들이 신앙이 없으면 며느리 신앙 없는 자가 들어올 거고, 그럼 아들 며느리 신앙 없으면 손주 태어나면 그럼도 신앙 없을 거고, 그 뒷바라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잘못되면 내 목회가 편합니까? 권사님이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나는 발 뻗고 잡니까? 그 여러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은 목사 가정이 아프면 여러분은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새벽 예배를 왜 빠지냐고요, 나는. 여러분은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지금 안 온 인간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가고 그분들한 설교를 내가 해야 돼. 야, 본성의 역사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잘 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만하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살만하니까 또 헛짓거리 하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선교하고 예배도 사니까 답답해. 나도 좀 뭔가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바닥에 동네 전방할 때에도 목사님, 회장님 되어서도 목사님. 그런데 회장님만 되면 목사님하고 안 놀아. 나도 이 주변에 보니까요, 자기 담임 목사님은 그냥 선교 형태 도와주고, 진짜 자기가 존중하는 목사님은 따로 있어. 한국교회 큰 목사님들, 이런 분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뭔가 행세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답답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실 때, 평안할 때
우리 샬롬 기도의 원리 배웠잖아요. 자식이 문제 일으키지 않을 때, 자식이 새벽 예배 지금 나오고 있을 때 부모가 더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때 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돈이 엄청 많아져서 막 돈이 막 남아 돌아가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부르짖으면 우리는 부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계속 성질 내지 말고. 교회에서 성질 내는 건 이미 아직도 먼 겁니다. 절대로 우리 모두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왔어. 요단 동편 땅이냐, 요단 서편 땅이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문제고,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고, 연조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허락하신 그 땅이 주의 영광의 땅임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항상 부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교회에 들어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느냐, 양육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양육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동행하면 그 땅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1-1로 가서 부흥 일으키는 사람, 1-1로 부흥 일으키는 사람, 아이고 저기는 좋겠다, 1-1이 명당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땅이 명당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하는 대로 말씀한 대로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더 잘되게 하십시다. 우리 부모들 대해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데 자식들 대해 갈라져 버린 가문이 아니라 자식들 대해 더 사랑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킹덤 패밀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더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부모님 있는 집 돌아옵니다. 돌아와 반드시 잘되게 하시다. 나는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발 부모님들이요, 새벽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질내지 말고 수로보니기야 여인처럼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소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자식 세우려고 왔으니까 자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병 고치려고 왔으면 병 고치면 되는 거지. 이놈의 병원이 불친절하네, 이놈의 병원이 더럽네 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 의사 만나러 온 거지 간호사 만나러 왔습니까? 여러분, 아니 응답받고 왔지, 약속 붙잡고 왔지, 나보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약속 받고 왔지. 여러분 있는지도 몰랐어. 정상교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거지 사람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실망스러운 겁니다. 다 멀리서 보니까 아름답지, 여러분 집에 가보면 다 더럽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가까이 가서 보면 허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약속 붙잡고 사는 거지 뭘 교회에서 김집사 핑계대고 박집사 핑계대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니 없니 똥 싸려고 교회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 세우려고 왔고 가문 세우려고 왔으면 그 일을 위해 힘쓰면 되는 거지. 화장실이 변기가 더럽니 깨끗하니 이걸 가지고 뭘 우리가 욕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야.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분이 불친절하니 친절하니 그런 소리가 뭔 의미가 있어 우리한테. 끝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예, 수로보니까 여인처럼 개 맞습니다, 예, 나는 무식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세우려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치유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